젊은이 교회 2021년 동계수련회 시작하는 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 서재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재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그저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동계수련회 첫 번째 날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과 새해 첫 주일 때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전했고, 혹시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리교회 부흥을 위한 온앤원 새벽 집회 때 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동계수련회 여러분이 그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자로, 정말 불씨가 되는 자로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목표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로 아주 구별되었습니다. 그게 제 의식 속에 저의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게 또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실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하며 살았다고 해야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모범적이었지만 제 마음과 생각은 방황했던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제 삶은 방향을 분명히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역사에 나온 인물이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가장 젊고 또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국가 조찬 기도회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신 주제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자기와 함께 백악관에 가서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심한 독감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 독감이 전염되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다음번 기회에 한번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몇 개월 뒤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거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두고두고 그때 일을 후회하고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된 대통령이 되고 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그는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또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때도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그의 성장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태어났죠.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면 바로 죽는 그런 참 살벌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로 그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바로 왕궁의 왕자로서 그가 성장하게 되죠. 나이가 40쯤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동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될 때까지 그는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고, 일반적이라고 하면 한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역사하심 속에 있었지만, 그는 사실 삶의 목표나 또는 자기의 삶의 어떤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살아있는 건지 자체를 종잡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80의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모세의 삶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미 인생은 다 끝날 그 시간쯤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번 동계 수련회 아주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해야 되는 이런 수련회이지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련회보다 놀라운 수련회가 되는 거죠. 함께 모일 수가 없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도 대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늘 보던 하늘입니다. 그러나 그날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에스겔 선지자가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는 역사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여
120문도가 성령을 받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이번 동계 수련회 때 여러분의 초점이 여러분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사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죠. 모세는 애굽에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그리고 거대한 무덤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신전은 그런 곳이지요. 거룩한 땅은 그런 곳이죠.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이상한 불이 붙은 걸 보았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아주 신령한 불이 그 떨기나무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보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크게 자라도 한 2m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밑둥지부터 아주 잔가지가 많은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이죠. 거룩하고 신성한 어떤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죠.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눈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자랐던 그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것,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안목, 판단, 가치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은 거대한 신상 그리고 피라미드 거대한 무덤을 만들면서 거기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이 결국은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거창하게 신전을 짓고 무덤을 만들어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신전을 만들지 말라, 신상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어떤 큰 신전이나 신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큰 신전과 신상을 볼 때 거기에 무언가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아주 신성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는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왜? 그곳에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다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곳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광야 그리고 떨기나무에 그것을 거룩하다고 구별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신성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려면 안목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음란한 눈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서 즐기고 좋아하고 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높은 지위를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면 우리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인기가 많은 사람, 또 큰 집, 좋은 옷, 무슨 명품들, 그런데 자꾸 눈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즐기고 좋아 보이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동계수련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눈이 십자가에서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아주 심하게 논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이나 저주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남기고 성전을 떠나지요. 그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너무 화가 나셔도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너무 멋있잖아요. 그때 지은 헤롯 성전은 참 화려하게 멋있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 헤롯의 그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아주 거창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있지 않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라는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우리가 진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너지고 망할 것을 좋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이 어렵다,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 땅은 광야였지만 그 땅이 거룩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모세가 갔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코스를 순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그곳 여러 정세가 어려워서 이제는 그 모세의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고, 그리고 그 여정은 사실 볼 것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경치를 보러 갔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좋은 음식이나 무슨 뭔가 재미있거나 놀랄 만한 곳,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고 시내산도 아주 험한 돌산입니다. 그곳을 그 추운 날 거의 자정 지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깜깜한 그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 산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동이 터고 날이 밝고 그리고 앞에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건 하나, 아주 옛날에 되어진 일이지만 그 사건 하나가 그곳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야를 정말 마음에 담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교우들과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황량한 광야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가십시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런 광야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여러 가지 기념 건물을 짓고 그랬던 것은 하나도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은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곳은 똑같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길, 그 자연 환경,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참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성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당, 이곳이 사실은 성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먼 곳으로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아도 이곳이 성지여야 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성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성지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이 이 눈이 정말 열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참 놀라운 간섭하심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모세의 80세 때까지의 삶처럼 사실상 방황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광야와 같습니다. 가시떨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나 주신 모양입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너무 더럽고 추하고 자신 없고 공개할 자신 없는 정말 마구간과 같은 느낌인 사람이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고
마구간에서 마리아에게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광야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체험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참 놀라운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하루 종일 그 성지순례 여정 때문에 다 피곤한데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차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집은 우리가 묵는 호텔을 말하죠. 오늘 피곤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고 배도 고프시고 그럴 텐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우리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식사하고 또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갈 곳이 있다, 집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그냥 오 주님,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오늘 묵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대책이 없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걸었다. 실제로 광야에 가서 느껴지는 느낌은 다릅니다.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니 모세는 매 순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우리 안에 갈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묵는 집이 있고 또는 숙소가 있고 여러분의 집에 가면 어지간히 먹을 음식이 있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어지간한 쓸 돈이 있고 주변에 부모와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 절박하게 쳐다보는 심정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위로해주고 또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뜻에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어서 그것들이 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늘 바라보던 거, 그걸 정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오 주님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마치 여러분이 광야에 내 동댕이 쳐진 심정, 갈 곳도 없습니다.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도 없는 광야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영적인 갈망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부흥은 그럴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유혹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주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보다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는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끊임없이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반응하게 될 겁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사명,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한 사명, 여러분 개인적으로 맡겨진 여러 가지 양육에 대한 문제, 직장 복음화, 하나같이 여러분에게는 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못할 것 같은 일들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걸 자기가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간데 나는 도대체 말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명 앞에서 모세는 그렇게 주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문제 많고 무능하고 그런 우리 자신은 그건 실제라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유념하지 않게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체가 우리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게 부흥이 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당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베드로는 딱 붙잡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죠.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마음의 심령에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베드로는 한때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그 말 자체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알았어요. 마음에 원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초라해지고 자기가 얼마나 무섭게 바뀐다는 걸 베드로가 이제는 실감을 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 베드로는 정말 기다렸어요. 기도하는 하루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3일째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500여 명의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무리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와 함께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거죠. 누군가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자가 있었으니까 120명도 모였을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베드로가 그 중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베드로는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바로 그 갈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지금 이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힘들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내 힘에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 빨리 결론 내려진 거죠. 그리고 빨리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7절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그리고 모세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기만을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죄의 유혹과 그리고 갈등 속에 굉장히 힘든 내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유혹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몸부림치던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와 결별할 마음이 분명한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실상을 보았습니다.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죄를 붙잡고 있는 게 나 자신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완전히 죄에서 결별하면 무슨 재미로 살지?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죄 자체가 재미와 연결이 있더라.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의 유혹을 붙잡고 있는 끈을 놓으라. 그 말씀이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슨 낙으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날은 그로 인하여 일어날 무서운 심판,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내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부흥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 그날은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미 알던 말씀이지만 그날은 그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제가 죄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그동안에 알던 거, 그다음 깨닫던 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게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 안에 사랑이 임하는 것. 기쁨이 없는 사람 안에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도무지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자기만 알던 사람에게 이제 자비와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래 절제할 수 있고 철저하게 교만을 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이 되어지는 역사.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역사입니다. 카메론 페리 목사님, 그 목사님이 60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는 30년을 하셨거든요. 60세에 그런 체험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늘 그 문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무슨 특별한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신유의 어떤 확신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사모님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확 마음에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잖아.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내 아내를 위한 기도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 주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카메론 페리 목사님이 매일 1시간씩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꼭 1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먼저 자기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4년이 지나는 어느 날 그 카메론 페리 박사님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눈이 뜨인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정말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신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분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30년 동안 그동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목회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되도록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계수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흥이 임하는 자여야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그 위대한 부흥의 시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여러분의 시대에 살게 되는 거죠. 이 일은 정말 사모할 일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만나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뭐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십시오. 혼자서는 갈망을 가졌다가 금방 내려놓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서로를 끌어주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젊은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합하고 정말 여러분이 부흥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개인에게도 심령의 부흥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젊은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2021년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 개인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부흥을 주십시오. 제 눈이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일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이 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역사가, 그래서 이 시대에 거룩한 손을 들고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젊은이 교회 동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수련회장에서 다 함께 모여서 수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 함께 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 여건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완전히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놀라우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는 눈이 놀랍게 열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불같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서로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향한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동계 수련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소서.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하소서. 이 일이 앞으로 젊은이 교회 사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이 이미 사로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